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을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다 같이 읽으십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이야기, 이스라엘 군사들이 패한 이야기 내용 거기에 언약궤를 가져갔다가 언약궤를 빼앗긴 이야기까지가 오늘 내용의 말씀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사실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옛날 전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전쟁을 나갈 때 또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전쟁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싸우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며 하나님께 묻고 또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시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쟁에서 패하고 4,000명가량이 죽게 되니까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진영에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블레셋 군사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언약궤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소란하니까 우리가 저들의 신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겠다. 그러면서 용사들이 되라고 다 힘을 내라고 해서 결국은 블레셋이 또 이기고 2만 명가량의 이스라엘 군사들을 치고 죽이고 그리고 오히려 법궤를 뺏어오는 언약궤를 뺏어오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전쟁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패하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뜻이었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약궤는 말씀 그대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킬 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궤가 바로 이 법궤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언약을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는 전혀 살피지 않고 그냥 요술로 그냥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우리가 이길 것이라 그런 생각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기만 하면 우리가 이기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법궤를 옮겨왔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2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는 엄청난 패배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그들은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자기 주장이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던 것이 결국은 이들이 실패하고 전쟁에 치고 많은 군사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법궤를 빼앗겨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자신들이 부끄럽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왔다고 하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그 사실을 이 법궤를 빼앗겨버린 사건으로 그들은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이들이 이런 실패와 패배를 하게 됐던 원인은
엘리 제사장의 잘못된 그런 영적 지도와 홈리와 비느하스의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소에서 섬기고 어리석은 짓, 죄악의 짓, 부도덕한 일을 행한 이런 모든 일들이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잘못된 영적 지도에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가져왔고 그것을 요술로 사용하려다가 결국은 빼앗겨버리는, 그리고 전쟁에 패하는, 또다시 패하는 비참한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제 지도자들의 영적 죄와 영적 지도가 잘못됐던 그런 부도덕과 범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도덕하고 우상을 섬기며 부도덕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게 하고 법궤까지 빼앗겨 버리고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고, 여기에서 이 전쟁터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가르쳐야 되는 영적 지도자들의 실패,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부도덕하게 살고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결국은 이런 실패를 낳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간단한 내용의 이야기를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부도덕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며 사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언제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며 잘못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항상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그리고 나를 바로잡아 어리석은 것, 잘못된 길 돌아서 범죄한 것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가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던 것처럼 내 생각이 내 신앙이고 내 생각이 믿음인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가, 그리고 잘못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으면 우리가 전쟁에 이길 것이라, 자기가 잘못하고 어리석게 산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잘못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복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이나 어리석은 판단이나
또한 부도덕한 생활과 우상 숭배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어리석은 죄와 우리의 범죄와 잘못을 용서하시고 사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앞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 살아가야 할 인생길을 바로 밝히 보여주시며 말씀대로 사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내 어리석은 판단에 우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리석은 길 선택하지 않고 믿음의 길 선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